애굽으로부터의 430년. 그런데 애굽으로부터의 430년이 자신들이 누리는 삶이 됐다면 이 430년은 자신들이 계속 이어가고 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부터의 430년 그들은 종살이였습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여러분들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 종살이를 정리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절기를 정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기를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그 절기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6월절이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는 바로 맥주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바로 수장절. 이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를 거두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초실절을 말하는 맥주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종되었던 것. 주인이 아니라 종된 삶을 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잊지 말도록 한 것은 누가 너희들을 구원해내었는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그들을 구원해냈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 세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특히 이 세 절기에 대한 순서가 6월절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수장절이 먼저 있고 6월절이 있고 그리고 맥주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이 절기의 시작이 여러분들 6월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절기를 지키는 이 맥주절, 일명 77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초막절. 이 세 절기는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나가는 것과 일맥상통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없고는 우리에게 첫 열매라는 그런 열매가 맺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이라는 6월절이 없고는 우리에게는 맥주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없이는 맥주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내고 난 뒤에 맥주절을 꼭 지키라고 그랬고 이 맥주절을 통해서 또한 결실을 바라보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6월절이 말 그대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을 내딛는 날이었다면 맥주절은 종되었던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확의 첫 번째 열매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초막절, 그 해의 마지막 절기지요. 마지막 결실의 수확을 거두는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광야를 함께 되새기 보도록 합니다. 이런 절기 가운데 특히 오늘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 맥주절은 레위기 23장 10절과 15절에 보면은 6월절이 있은 날로부터입니다. 6월절이 있은 날로부터 7주를 지난 날, 6월절이 있은 날로부터 7주를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50일 되는 그 날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일주일이 7번 지났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보리로 맺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리맥자, 한자로 보리맥자 해서 맥추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맥추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에게 예물로 드리라 그랬을까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예물적인 성격을 가지고 물질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신앙을 올려놓으라 그러고 그 위에 올려놓아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이 있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고는 맥주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거두는 마지막 절기인 수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과 맥주절이 존재하지 않고는 추수를 거두는 마지막 수장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정했던 이 절기에 공통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주인된 자가 이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생명을 값으로 산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새롭게 열매를 맺은 바로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종말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마지막 추수를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첫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예물로 드리는, 그리고 그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맥주절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물에 대한 첫 열매를 또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맥주절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40절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은 4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산,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나를 다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그때가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금 그 시절에 그때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옛 조상들이 나에게 바쳤던 그 맥추절의 열매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받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40절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지는 맥추절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입니다. 과거의 죄악된 모습에 그 모습을 혐오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태어난 첫 열매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는 맥추절의 열매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지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경우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가나안의 주인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런 하나님을 결코 배반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자행했던 그들에게 그 날이 찾아온 겁니다. 그 날이 바로 무슨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BC 605년에 첫 번째 침공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 때에, 우리에게 어떤 벌을 하실 때에 아무 소리 없이 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징계에 대한 시로도 줘요. 그때 즉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된 그런 혐오스럽던 모습들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자신을 바로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의 첫 열매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모습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요, 색깔이 싹 변해버리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파란색이었는데 이들이 노란색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양손을 붙잡고 가는데 이것이 전부 다 불의한 방법이었어요. 타락하고 음란한 방법들. 우상 숭배 속에 그들은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BC 605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혼을 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근데 이들이요,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미 그들에게 깨닫게 알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BC 605년에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요시야가 23살 때에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를 20살 때에 그를 빼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때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20살의 그 예레미야는 결코 그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었던 아나돗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마치 유배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예레미야를 빼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알게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라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선자의 그 예고의 경고의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줬던 그 경고의 말씀대로 BC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 침공이 있습니다. BC 597년에 다시 한 번 더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합니다. 놀랄 사실은 이때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드디어 BC 586년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세 번째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할 때에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날이 그들에게는 이렇게 멸망의 날로 찾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소망과 희망.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라는 것은 소망을 찾아볼 수 없고 희망이라는 것은 두 글자가 그들에게는 성립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포로 가운데 놓이는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그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들은 각각 가서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다시는 너희들이 나에게 예물을 들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예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 거룩한 이름조차도 너희들은 부르지 마라.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라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20장 33절부터 39절의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불법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신들의 죄악된 과거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든지, 아니면은 우상 숭배와 함께 불의와 불법 가운데 놓여 있는 지금의 모습처럼 살아가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세세하게 다가오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냥 몽둥이만 들고 후들이 펴면서 너 잘못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면서도요,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적으로, 우리에게 의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지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양단의 결정을 내라는 겁니다. 우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나에게 돌아오든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를 하고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러면서 오늘 40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악된 모습을 혐오스럽게 여기고 나를 향해서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난 첫 열매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40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하반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인된 자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고, 지금 너희들이 포로되어서 이곳에 붙잡혀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주인된 땅으로 너희들을 돌이켜서 소득 있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를 내가 드리도록 하겠다, 첫 열매를 내가 너희들에게 받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모습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첫 열매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자신에게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첫 열매를 드리도록 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물질이 탐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좋아해서 드리도록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통해서 네가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무슨 여러분들 탐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예물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물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 속에 담긴 여러분들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신앙의 예물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22장 29절과 출애굽기 34장 26절에서 왜 맥주절에 열매를 드리라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드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원하기 때문에 물질의 양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물질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담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절기를 그냥 의미 없이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있게 하시고 왜 맥주절을 있게 하시고 왜 수장절을 있게 하시는가를 갖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이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땅이 없어요. 소실을 맺을 땅이 없어요. 그럼 그가 무슨 맥주절에 열매를 드리고 무슨 수장절에 열매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는 의미심장한 것은 그냥 추수의 예물만 받으면 되는데 왜 맥주의 예물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열매를 맺다 보면은 제일 처음 열매가 맺는 열매가 있고 맨 끝에 열매가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에 제일 처음 열매를 맺을 때에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일 처음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 그 열매를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첫 번째 아들은 그 집안의 장자입니다.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자입니다. 혈통을 이어가는 자죠. 족보를 이어가는 자죠.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첫 번째 산실은요,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그 다음에 내가 아주 기뻐하는 것, 제일 기뻐하는 것. 첫 열매를 맺었는데 얼마나 기뻐, 그죠?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통해서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예물을 통해서 이런 신앙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를 향해서 축복을 내려서 풍성한 결실로 응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런 첫 열매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첫 열매가 된 겁니다. 기쁨의 열매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열매가 더욱더 맺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추수가 있기까지는 우리가 구원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열매가 계속 기쁨으로 남아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진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맥주절의 첫 열매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나에게 드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그냥 드리쁘십시오. 이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첫 열매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첫 열매를 잘 지켜나가려니까 세상의 음란이 나를 옆에서 찌릅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이 나를 옆에서 찌르고 있습니다. 꼬들킵니다. 첫 열매가 대부분에 부패돼 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첫 열매가 나중에는 기쁨의 열매로 남는 것이 아니라 썩은 열매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할 열매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가 되었거들랑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나에게 완전히 드리는 예물이 되어라.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절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맥주절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 첫 열매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드리는 모습이 될 때에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음란과 타락 속에 여러분들 빠지질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 주변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구원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첫 열매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된 삶으로서 그 모습을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나에게 드리는 모습이 되어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드리는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다음에 추수의 10배, 100배의 역사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나가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와 삶을 구별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교모하게 유혹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6일 동안은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그러면은 하루 교회 가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또 6일은 세상 속에서 또 열심히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잖아. 마귀가 이렇게 타협합니다. 그러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었던 우리의 씨앗의 열매는요, 병들어서 썩어서 아무 짝에도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맥주절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 열매가 추수 때까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열매가 성숙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들여지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맥주절의 첫 열매를 나에게 드리는 자가 되어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아는 삶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주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고 거룩한 삶으로 태어난 첫 열매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추수의 결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런 맥주절의 첫 열매의 예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41절을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41절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41절에 주목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거룩함을, 하나님이죠,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 목전에서 내가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2절 보세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 맥주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맥주절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맥주절의 열매가 되어라는 겁니다. 41절부터 43절을 보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맥주절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높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맥주절의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 맥주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고는 맥주절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유월절 없이 맥주절 생기지 않습니다. 맥주절은 유월절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해낸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맥주절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높이는 맥주절의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원시켜서 세상의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나의 거룩함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만방이 알게 할 것이고 너희들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맥주절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맥주절의 그 모습을 회복한 이스라엘 향해 흩어진 포로의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된 사실을 만방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41절과 42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그죠? 내가 너희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4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무엇인 줄, 그렇죠, 여호와인 줄 알고. 아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바르게 세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제3 강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온 우주에 대해서 전제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만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들 빼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발휘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영적 흑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흑암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추한 모습을 하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요, 내가 얼마큼 내가 추하고 얼마큼 더럽고 얼마큼 불의한 길에 내가 쓰가 있는지를 못 봐요. 여러분들요, 눈에 안 보여요. 아무리 알리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요, 그것을 영적 흑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흑암 속에 가려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체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바르게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세상이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욕되게 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한 모습, 얼마나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그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4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걸음은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규제법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다면 그 걸음을 무조건 멈추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얼마나 불행한 걸음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맥주절과 같은 신앙으로 너의 모습을 먼저 세우라. 그래 되면은 너의 모습이 보인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맥주절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면요, 두 가지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살아왔던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보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면요, 강력한 역사가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 대단하다고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걸 깨닫는데 3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 30년.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닫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으니까 제가 30년을 깨달은 걸 갖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만에 깨달은 게 여러분들 얼마나 능력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절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나의 모습, 강력한 역삼이 마치 용광로처럼 들끓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그의 삶을 필요에 따라서 어떤 곳에는 10배를 갖다 부어주시고요, 어떤 데는 100배 추수의 결실로 역사를 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새 열매를 맺었거들랑 맥주절로서 너의 열매를 터리는 자가 되어라. 맥주절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게 된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생길 때에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더욱더 크게 받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곳에 10배를 부어주시고 100배를 부어주는 역사 나타나요, 여러분들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잠언 여러분들 15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의하고 타락한 세속이 주는 그런 부귀와 영화 속에서 띵까땡까하고, 아이고 이것이 천국이니 이것이 조사옵나이다 하면서 거기서 막 온갖 짓들을 다 하는 게라. 성경은 말합니다. 에라이 미련한 자야. 아시겠습니까? 잠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잠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언은 말하기를, 그러면 명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철한 자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명철한 자는 세상이 주는 그런 타락과 세속 속에서 부와 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제가 아주 제 가까운 혈육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너무 기뻐서 제가 저녁을 한 그릇 사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제가 막 당장 나왔나. 저는 시간을 쪼개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 멀리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거의 잠자는 것조차도 제가 시간을 쪼개서 쓸 정도니까요. 오늘도 주일날 3시간 자고 여러분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당장 놓으라 그랬어요. 당장 놓으라. 내가 저녁을 사주겠다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일 성수.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너가 바로 맥주절의 열매다. 그럼 제가 쫙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밥을 먹으면서요, 성령께서 그 밥상을 그냥 뒤덮어 버리는데 얼마나 막 기쁜지, 막 밥을 먹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보다 낫다. 너가 목사인 나보다 낫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을 율법처럼 지키지 말고 주일을 신앙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맥주절의 열매로 받아버린다. 그리고 놀랄 역사를 일으킨다.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니에요. 길에서 서서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길에 서서 보니까 주일을 성수를 안 하기 위해서 제가 되게 혼을 냈거든요. 제가 어디 세상에 벌어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고 제가 강력하게 제가 회초를 들었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게 하더라는 거죠. 길에 서서 길에 딱 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딱 보도록 하는데, 아,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지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신앙의 자세는 주일을 성수하는 하나님의 첫 열매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돌아보는 그런 속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맥주들과 같은 그 첫 열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출애굽기 16장 29절의 말씀처럼 제6일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6일의 축복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6일이라는 것이 제6일째 토요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6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합시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지를 먼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주일을 성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맥주절의 열매로 받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10배 100배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제6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런 맥주절의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맥주절의 열매가 되면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딱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양심을 찌르더라네. 네가 주일날 얼마를 벌겠다고? 네가 주일날 뭘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신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욕했던 그 사람을 자기 얼굴에 딱 떠올리더라네. 그러면서 그가 길에 서가지고 내가 바로 이런 자였구나, 내가 바로 이런 자였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랬습니다. 그 날을 그냥 노는 날로 정하지 말고 선교의 날로 정해라. 내가 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내가 그걸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그 날을 온전히 그냥 뒤집어버리자. 온전히 그냥 뒤집어버리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럴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속히 실현되고 믿음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맥주절의 열매가 되면은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맥주절의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란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제6일의 축복으로 응답하리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 속에 하나님께서 10배의 필요에 따라서는 100배의 추수의 결실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붙였어요. 땡전한 분 없어도 사업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도 말이죠, 굽었던 일도 펴시가지고 되게 하시고 말이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맥주절의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맥주절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맥주절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4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잊지 말라는 거죠.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라는 거죠. 주 여호와의 이름이니라, 말씀이니라. 잊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세 번째 어떤 맥주절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맥주절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맥주절의 열매는 자기 스스로 열매가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열매로 되게 하니까 열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맥주절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로 맺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맥주절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 열매가 또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자신의 모습으로 다 된 줄 알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난 쪽박까지 다 빼앗아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사실을 잊지 않는 맥주들의 열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와 같은 그런 종에게는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에 드릴 예물인 첫 열매 소산이 있다는 것은 포로로부터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회복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선한 행동으로 되었다고요? 그들의 행동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원시켜주고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소산이 있게 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사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치료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의사의 손길인가요? 천만에 여러분들요. 의사가 아무리 여러분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의사가 실수하면 여러분들 끝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의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효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저도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수술되면 제가 6번 누웠어요. 6번. 제가 지겨워 진짜로. 제가 수술되면 6번 누웠어요. 6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요, 그리고 제가 팔팔 그리고 제가 잘 뛰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요, 고등학생들보다 제가 더 팔팔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제 움직이는 역량만큼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만 있으면요, 골병 들어서 그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요 강력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완전히 여러분들 마징가 제트가 돼가지고 날개가 없어서 날아가지 못할 뿐이지 강력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목소리도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요,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어떤 분들도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얼마를 가지셨길래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데,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은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은혜를 아는 맥주들의 열매가 되라고 말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예와 같은 종된 삶 소유 없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들은 선한 행동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복원시킨 사실 없고 회복시킨 사실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변망덕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스라엘 모습은 어떻다고요? 창세기 6장 13절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노아 시대 때 모습인데, 그때의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은요 포악하고 더러운 행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그냥 멸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자신들의 모습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맥주절의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의 소산이 있게 된 것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맥주절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맥주절의 열매는 자기 혼자 된 것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농부가 씨를 뿌리시가 됐지, 에라이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어째 농부가 씨를 뿌리기 때문에 된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한 달만 안 내리니까 나던 삭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비틀어서 전부 다 쓰레기 돼 버렸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절대 싹은 자라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맥주절의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네가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첫 열매가 되어라.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의 소산이 있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죠. 아니하고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눈물이 안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닮은 맥주절의 열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의 결실이 있기 전에 그해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맥주절로 삼게 하시고 예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은 신앙의 고백을 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맥주절의 첫 열매와 같은 그런 첫 열매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종되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신앙 속에 나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속에 나를 세워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절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맥주절에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1,000원 안 갖고 왔는데요.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꼭 돈 액수만 머릿속에 되새기가지고 이러니 안 되지. 그죠?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드릴 물질은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예물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기뻐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오늘 맥주절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물로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움직여요. 이제 목사님, 내가 이제 80은 넘었는데 무엇은 움직여서 무엇하게요? 모세는 80에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병들어서 뭐 하려고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께서 15년을 살려가지고 그의 아들 므낫세까지 줬습니다. 여러분들요, 불가능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지를 깨닫게 아는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맥주절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맙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맥주절에 우리는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의 첫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맥주절의 첫 열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그해 결실을 풍성한 열매로 응답받은 성도요, 그리고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의 산주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결실의 열매가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한 줄 믿습니다. 참으로 부질없고 보잘것없고 참으로 세상 속에 부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하여 새 예물로 받으시고 나를 맥주절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첫 열매가 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삶들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 속에 나를 세워 달갈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결실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나의 한 걸음 한 걸음들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맥주절의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또한 맥주절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거리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린 맥주절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기쁨의 산실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맥주절의 이 열매들이 수단절의 추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득히 돌릴 수 있도록 10배 100배 그 모든 필요에 따라 주님이 옆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의 결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